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믿음의 달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말만 들으면 좀 부담되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얼마나 귀한 인정받는 그런 이름인지 모릅니다. TV 방송에서 생활의 단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쩌다 가끔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자신이 정한 한쪽 분야의 방면에 평생 동안 외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인을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도 있고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까지 치고 싶은 마음이 함께 들게 됩니다. 저는 그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 그들만의 차별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만의 전문성을 느끼게 됩니다. 감히 남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 또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자리에 가기까지 쉬운 길을 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하면 다들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힘든 시간을 이기며 보내왔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려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들이 감당했기에 자기 분야에서 바로 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재능 때문에 달인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믿음의 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인은요 탁월합니다. 달인은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바로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남들이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만큼 뛰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며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시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요? 아니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까? 물론 조건 하나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것은 둘째요 셋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변함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함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그런 이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외길을 걸어온 한 믿음의 달인을 여러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그 이름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나갈 때에 그 여호수아를 앞에 찾아와서 갈렙이 나에게 이 헤브론 땅을 달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란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헤브론 땅은요, 당시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사는, 족속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산성에 둘러쳐 있고 든든한 성이 있기에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할 때 이왕이면 좋고 평안하고 또 강가 주변이고 또 물이 흐르는 샘물이 있고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이 갈렙은 뜻밖에도 요구합니다.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적어도 갈렙 정도였으면요, 여호수아와 같이 동역자였기에 선택권이 그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우선권이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여리고에 기름지고 가장 좋고 열매 가장 잘 맺는 그 땅을 내게 달라. 하지만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헤브론 땅, 가장 좋지 않은 악조건의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갈렙의 신앙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한 것은요, 45년 전에 그에게 주어진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시킵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헤브론 땅에 사는 아낙 거인 족속과 그 성읍들을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속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키가 장대합니다. 그들의 성읍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는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 너와 내 자손이 내가 발로 밟는 그 땅 너에게 축복으로 주겠노라. 4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도 지금 그 헤브론 땅 어떤 땅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땅들은 다 이제 정복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헤브론 땅은 정복되지 않은 가난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힘들다는 것, 어렵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갈렙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하게 되었고, 훗날 정말 그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물리쳐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갈렙이 믿음의 달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를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어렵습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 그럽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가을, 내년 초 지금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달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달인 이 갈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는요, 갈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8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늘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믿음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배짱과 배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바라본 대로 평가하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건 아무리 판단하고 계산해 보아도 안 된다라는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갈렙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마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언제 힘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언제 싸우고 능력껏 나왔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겨 나왔고, 우리가 언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것. 근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보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내가 확신한 대로, 확신한 바대로 나는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눈이 있기 때문에 왜 보는 게 없었습니까? 갈렙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왜 판단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요,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바로 모세에게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가 본대로 계산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판단대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범주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믿음의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믿는 그 순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40년 45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가 백발에 성성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45년 전에 내 청춘 40세가 됐던 그때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긴 뭐가 같겠습니까? 다리는 힘이 빠지지요. 몸은 점점점 많이 더 피곤을 느끼지요. 연약해지지요. 무엇이 그때랑 일반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 약속, 그때 내가 아멘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아멘한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번씩이나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 결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럴 것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에 45년이 지난 뒤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헤브론 땅에는요, 그들의 상대하기 거북스러울 만큼 큰 거인족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성읍은 강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요청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야,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이 믿는 시간이 온다라면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그 순간, 그것이 45년이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이 이 시절에 믿음의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됐습니다. 여기 갈렙의 신문이 나옵니다.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 야곱의 형이 있는데 형 이름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니스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갈렙은요, 유다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류일 수 있습니다. 기득권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심에 여호수아와 함께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갈렙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고 그의 말을 통해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는 45년 전 모세에게 보고할 때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고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 족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주민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넘보기가 어렵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말뿐이 있을 때 갈렙은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식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우들의 가정을 보면 어떤 분은요, 살만하고 또 괜찮은데 늘 말할 때 보면 안 되고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어떻게 사나 할 정도 마음을 갖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고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며 난 돼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을 보면요, 그분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만 말을 해야 됩니다. 한낱 세상의 생활의 달인들도 그들의 인터뷰하면요, 10명이면 10명 다 부정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남들이 못한다고 할 때 도전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여호수아처럼, 이 갈렙처럼 성실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믿음의 달인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3절, 14절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요, 갈렙의 말을 듣고 과연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나와 같은 동역자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이 나와 저 갈렙밖에 없습니다. 다 이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조그만 요청에도 그의 공적이 있으니 조응을 얼마나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역사 평생 붙잡고 사랑한 사람이야. 그 감동 어린 마음, 그 믿음을 깨닫고 여호수아도 너 왜 그래, 여기서 좋은 곳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과 그 자손들의 기업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브론 땅 아무도 없습니까?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인적인 아낙 족속들이 거기에 아직도 기거하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넘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산들 위에마다 산성으로 둘러쳐 있어서 공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자기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에 그 땅을 쟁취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믿음대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면 시인한 것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 때 그는 믿음의 달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도전하지 못했던 헤브론 땅을 그래서 그는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충성된 사람이라고 8절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가 엄마 등에 납작 붙어 있다는 그 표현이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빈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충성되었다. 갈렙, 내가 너의 믿음을 바라보니 너와 나 사이에 빈틈 하나 없을 만큼 너 믿음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의 달인 인정해 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 때문에 서로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이제 무더위 때문에 지쳐갑니다. 생활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지쳐갑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믿음의 달인입니다. 환난 때에 의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만한 지혜자가 나오는 법인 것입니다. 인물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절에 여러분이 믿음의 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달인이 되셔서 여러분 주의 희망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는 그런 귀한 부모가 되기를, 부모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